오늘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그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세상에서 무슨 부자가 된다거나 또 세상에서 번성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인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속여서라도 복을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윤리적 차원에서의 뭐 속였다 안 속였다 속인 것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지금 계시하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시해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에서는 야곱과 반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전에 다 살펴본 이야기예요. 자신이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이런 삶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 신자의 모형인 거예요. 자신이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이런 모습은 자기의,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신자의 모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신자, 이거를 계시한 거죠.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하죠?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충격을 받고 떨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별미를 먹고 축복했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는 그때서 이제 눈치를 채고 알게 돼서 슬피 울면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35절이죠.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35절에 나와 있는 빼앗았다, 이 말은 전에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락가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취한다 또는 손에 잡다. 취한다는 게 뭐 술 취한다 그런 취하는 게 아니고 이게 딱 낚아챘다 그 말이에요. 손에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손에 잡았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속여서 빼앗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야, 어떻게 속여서 빼앗았다 복을? 그럴 수도 있는가? 그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마음에 걸리죠. 근데 여기 이제 속임이라는 말은 미르마라 그러거든요. 시브리 말로. 이게 뭐 기만하는 거 똑같은 뜻이죠. 근데 이제 배반한다, 또 배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매우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거를 깔고서 이 말씀들을 자꾸 읽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속임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부정적 의미는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문자대로 보면 되게 부정적인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구원의 개념에서는 다른 개념에서 쓴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속임이라는 의미를 좀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만이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구원을 복이라는 용어에서 계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또 설명 다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개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복은 결국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얘기가 나오면 전 구원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드려야지, 복 나오니까 세상에 잘 되는 거 이렇게 자꾸 등식을 가지고 복을 생각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복은 신약의 구원, 이제 그거를 연결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특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복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니까.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준 거예요. 한번 너 해봐. 안 되지 그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키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그게 대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 은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걸로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는 얘기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면 구원의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 이게 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임, 기만, 이게 속임인 거예요. 자, 지난번 이미 이것도 설명은 드렸어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속인 거잖아요. 그렇게 에서의 그 냄새를 풍긴 거잖아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털이 많으니까 염소 가죽을 또 이렇게 다 두르고, 목이라든지 손에. 그리고 이삭에게 나갔다는 거, 그게 뭐예요? 좀 속인 거잖아요. 그게 속인 거예요. 그럼 이삭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말은 사실은 이삭이 아버지가 이게 진짜 둘째인지 첫째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그렇지, 내 자식 누군지 모르겠냐고. 아니 가죽털 입고 온 거, 남은 그 다른 아들 옷 입고 온 거, 그거 왜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속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속아주신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깨끗할 수 없고 구원받을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돌을 많이 닦고 금식기도 40일 안에 100일을 해도 소용없어. 안 돼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자격 못 갖춰요. 그래서 깨끗한 자로, 내가 깨끗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자로 하나님을 속여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속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속을 뿐은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속아주신다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말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속여서 복을 받았다는 사건은 이 같은 복음을 거기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속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네 복을 빼앗았다는 말은 야곱이 이 같은 복음을 붙들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복을 사기쳐서 빼앗아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36절이죠.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자, 이거 뭐 다 설명을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읽어보면 좀 쉬워요.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이라는 말은 뜻을 알지만은 여러분이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에서의 분노는, 지금 에서가 분노한 겁니다. 이제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는 이게 이제 야곱을 향한 거지만은 야곱에 대한 분노를 표출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결국 누구를 향한 분노이겠어요?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대놓고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 없으니까 동생 야곱에게 분노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임수나 쓰는 동생에게 축복했다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어떻게 그 속임수를 썼는데, 그 속임수를 써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모르시고 축복을 할 수 있느냐, 나한테 해야 될 축복을 왜 야곱에게 했느냐, 그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분노가 왜 일어나겠어요? 그럼 그걸 이제 알았으면은 늦게라도 속았네? 야, 그럼 안 돼, 취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그게 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속였으니까 돌이키면 되잖아요. 안 취소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말이지, 그게 바로 이제 예정론이, 누구는 지옥 갈 자 만들고 누구는 천국 갈 자로 예정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속인 줄 알면서도 취소하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그런 예정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구원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을 하나님은 이제 취소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뭐 속였다 그래가지고 취소. 그리고 또 다시 잘못해서 싹싹 빌면은, 그래 알았어, 다시 구원. 그래도 또 거짓말하면 취소. 왔다 갔다 그러면 도대체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한테. 자, 여기 화를 내고 분노한 이 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은 전에 드렸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격 없는 자들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일명 탕자의 묘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가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막 대대적으로 환영하잖아요. 막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다 신을 신기라 그러고 살진 성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벌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큰 아들은 밖에서 그때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이상하니까 이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맏아들이 분노를 해요.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왜 저런 일을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랜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맏아들이 뭐라고 분노를 표출했냐면은, 아버지, 나는 숱하게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아버지를 이만큼 일했는데도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친구들하고 한번 잔치라도 해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는 뭐가 이뻐서 이렇게 잔치까지 벌여주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냐면, 야,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맏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이나 줘야지 왜 그걸 받아주고 감싸주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잘한 사람은 상도 안 주면서 뭐 하나 주지도 않는 아버지가 왜 잘못하고 왔는데 저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가치관이 딱 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좀 뭐 잘못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것도 싫은 거야. 아니 저 사람 뭐 이렇게 잘한 게 있다고, 뭐 이렇게 교회에 공로가 있다고 잘해주냐고. 우리 같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한테는 상 하나도 안 주면서. 근데 이런 식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아직도 율법주의적 가치관에 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공로도 없는 사람을 잘해주잖아요. 뭔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래요. 저 여기 에서가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가면 더 신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자기 의와 이 공로의식이 강하면은 이 은혜 복음을 거부해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 그러면은 화를 내요. 아주 기분 나빠해요. 아니,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 똑같이 대접을 받느냐. 그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보면은 그 말이 맞지요.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은혜로 간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그게 뭐냐면 인간의 공로는 못 가지고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리 잘한 게 많아도 그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놓고 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와. 그게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똑같아,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더 깊은 얘기를 해야만 더 알긴 할 텐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그 얼마나 큰 문제,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지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율법주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세상 가치관이고. 자, 이제 36절 다시 하반절에 가면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남기다는 말은 아찰이라는 말인데요, 따로 떼어놓다 혹은 보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복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의 복은 동생의 복이고 나한테도 줄 복을 따로 떼어놓았어야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왜 나한테는 복을 빌 복이 없다고 합니까? 그 얘기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삭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여기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이거는 그 앞에서 28절, 29절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한번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와 같아요.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랬죠. 에서가 바라는 대로 해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지금 에서가 또 나한테 필요한 복을 달라고 할 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이라는 뜻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복은 하나의 복이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간 복, 그 하나의 복이기 때문에 너는 이 복을 지금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을 복이 있고 에서가 받을 복이 따로 있지 않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의 복이에요. 구원이라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받은 복이니까 에서가 받을 복은 모두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에서는 율법의 의로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에서는 아버지가 빌 복이 없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우니.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지금 에서가. 그러니까 여전히 에서는 받을 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 사람에게 이 복을 주고 저 사람에게 저 복을 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얘기가. 구원의 길이 또 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의 복이 있다는 얘기는 구원의 길이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길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나만이 길이지 다른 존재는 길이 될 수 없다.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진리는 하나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는 여러 가지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고 저 복음이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의 복음, 하나의 진리, 같은 얘기입니다. 자,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서 우니, 이 말은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계속 크게 울부짖었다, 그 뜻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건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해석을 해놓은 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은 신약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하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이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이것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장자권 혹은 상속권, 그런 뜻이에요. 상속권. 그럼 상속권이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 그게 상속권이에요. 자, 어떻게 상속받냐? 로마서 8장 17절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겠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여기 함께한 상속자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공동상속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인들이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항상 여전히 율법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관에 못 벗어나서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자꾸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특권의식, 우리가 선민, 이런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하고 하나가 안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 당신들과 똑같이 이방인도 이제는 함께, 아까 함께 상속자라는 말이 공동상속자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도 공동상속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이 공동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다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상속자가 됐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잖아요. 거기 공동으로 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자식들이 부모가 이게 유산 상속할 때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 재산 더 갖겠다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공동상속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상속자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벽을 쌓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그러잖아요. 함께 지체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같은 몸이 됐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속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속권이에요. 그러므로 상속권은 은혜의 복음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는 용어인 거죠, 상속권이. 따라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거는 그 상속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복음을 거부했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 즉 상속권을 팔게 된 것일까요? 그걸 지금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16절 17절 읽어봤잖아요. 거기 다 뭐라겠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지금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어요.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음행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에서가 음행했다는 게 어떤 뜻일까? 창세기 26장 34절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보겠어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이게 지금 음행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서 음행을 했다는 얘기는 뭐 아내가 몇 명 있었으니까 음행했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헷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뒀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산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게 됐다는 얘기를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걸 성경은 뭐라 하냐, 음행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이방 신을 섬겨요. 그걸 음행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서가 음행했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상 숭배자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세상 복을 바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자들, 다른 종교는 다 이 세상 복을 바라고 그거 구하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관심 있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복주시는 신, 세상 이방신과 같이 똑같이 복주는 그 신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게 음행인 것이고, 다른 예수를 믿는, 오늘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처 대신 예수인 거예요. 그냥 대체해 놓은 것 뿐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이다 보니까, 자, 아까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지난번에 지금 방송인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무당들, 점쟁이들이 자기 집에 교회 장로 권사들도 많이 온다는 얘기를 한대요. 많이 온대.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다른 신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고 가다가 점집에 가서 점 보고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뭐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똑같이 겉으로는 예수 믿어. 그런데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한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 그릇 음식은 단순히 그냥 무슨 우리가 하는 팥죽 한 그릇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세상 복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관심이 뭐냐면은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자 되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영생을 주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복을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에서 나온 기복주의 신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받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자꾸 읽게 되고 그렇게 자꾸 배우려고 해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그게 율법주의이고 기복주의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신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여기 망령되다는 얘기는 멜로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불경스럽다. 근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단어를 무신론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거죠. 거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망령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자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신자가 없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네, 살피라. 이런 신자가 없도록 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럼 이런 신자가 없도록 하려면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상책이에요. 계속 들려줘야 되겠죠. 자, 지금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회개할 기회,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안 가졌기 때문에 뭐 이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떠난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회개할 기회를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기회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란 뜻이 아니고 토포스란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뭐냐, 장소란 뜻이에요. 장소, 공간, 어떤 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는 구원의 기회인데,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죽었을 때예요. 죽었을 때. 죽고 나면은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구원은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뭐 구원받게 해달라 기도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지금 바로 복음을 들을 기회다. 지금이. 즉 복음 전하는 그 기회가 뭐라겠죠? 장소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장소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교회로 가면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죽기 전에 우리가 해놓을 건 뭐예요?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해놓아야 된다. 다른 건 상관없어요. 다른 거는. 그것만큼은. 죽음 이후에는 소용없으니까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확실하고 확고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